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시록 16장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주님의 심판은 참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5절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5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의 진노의 의와 공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이 16장의 처음 3가지 재앙과 또 그것이 초래하는 반응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4번째 이후의 재앙을 이해하는 안경이 되고 있죠. 1절 보면 큰 음성을 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만 오직 그들에게만 헌대가 났다고 그래요. 악성 종기가 발생한 거죠. 이에 대해서 크레그 캐스터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종기 안에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들이 악에 순응해서 고통을 피하려고 받았던 우상숭배의 표가 그것이 가치관이 되었던 행실이 되었던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는 고통을 주는 악성 종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건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고통스러운 종기가 은총이 그 안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내렸던 죽음에 비하면 덜 심각하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은총이고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발했던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사람들에게 압제 행위를 회개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게 종기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은총이라는 겁니다. 종기 속의 은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한 것보다는 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하는 것이 겨우 종기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오늘 16장 본문은요, 흔히 말하는 신종론, 무고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묻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왜 계속 생존하는가, 심판을 받고 재난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그걸 묻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재앙이 거듭되는 대로 거듭된다는 것은 악한 세력의 생존도 계속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대셔도 손에 뭔가 자비를 두셨다 하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의와 함께 자비도 두셨다.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 생물이 다 죽고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샘이 온통 피가 됐어요. 네 번째 천사의 대접으로는 해가 불러 사람을 태우게 되고, 다섯 번째 천사의 그 대접으로는 어두워진 짐승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심히 아팠죠.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무슨 나팔 재앙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하죠. 늘 위협이 되던 여섯 번째 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요, 늘 위협이 되던 동방의 왕들이 침략해 옵니다. 전쟁이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유브라데 동쪽의 파르티아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저주죠.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동쪽 왕들이 쳐들어올 거다. 이런 것은 말이에요. 어쨌든 탐욕과 거짓에 미혹된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종말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결국 큰 성, 제국, 로마 제국이죠. 우선은 세 조각이 나버렸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 1세기에는 분명 로마 제국인데요, 그것을 향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고 전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을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이 아마겟돈은 하르 플러스 무깃도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깃도는 무깃도 평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무깃도는 전쟁하기가 좋을 만큼 넓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서에도, 애굽의 문서에도 무깃도라는 지명이 나올 만큼 전쟁터였어요. 제국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랬던 자리죠.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산이 없어요. 근데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 아마겟돈, 하루 무깃도인데요, 따져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이 엘리야의 갈멜산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전쟁이 극심하고 많은 제국과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 통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갈멜산에 불이 임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17절 18절에서 보면 지진, 번개, 우박같이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때, 그래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5절, 6절, 7절을 보면 세 번째 천사와 네 번째 천사의 대접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 요한이 뭔가 음성을 듣습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또 듣습니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제단에서 피 흘린 자들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고요. 자, 오늘 이 16장에서 거듭되는 재앙은 결코 심한 재앙이 아니라고 어제 우리 15장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재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행한 악에 비하면 고통은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은 의와 공의에 입각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적인 어떤 그 보복이나 아니면 그 큰 권력이 행하는 무자비한 그 박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짐승의 무리는 이런 진노를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것이라 했어요. 특히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면서도 아픔과 부스럼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보니까 제국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현현이 심판적인 현현이 나타나는 중에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성도라면 그런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미혹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15절 말씀이 이렇게 일러주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오시는 분,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행복하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악은 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고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좀 세상살이 편하게 할까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자. 이게 계시록에 계속되고 있는 교훈인 셈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옷을 입은 성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미혹되거나 또 불의가 무서워서 가담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회피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의롭게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희망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